감사와 감사의 매듭과 믿음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주일 하반기 첫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 여러분, 7월의 첫 주일이자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후반기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의 아침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시작과 끝과 시작이 교차되는 그 반복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면 지나간 6개월은 이제 끝이죠. 그러나 또 남은 6개월을 바라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처럼 모든 시간은 끝과 시작이 계속 반복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끝과 시작이 맞물려 있는 시간의 분수령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가지의 어떤 벅찬 감정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과거에 대한 감사이고 그 다음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위대한 두 가지의 영적 감정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바느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만 국민학교에서는 남자아이들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서 옛날에 실과 시간이 있었어요. 실과 시간에 바느질을 전 처음 해봤는데 예전처럼은 아닐지라도 요즘에도 아마 종종 바느질 하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빈도는 많이 줄었겠죠. 바늘귀에 실을 꿰어서 필요한 곳을 깁기도 하고 꿰매는데 아무리 실이 좋고 잘 꿰고 정성껏 바느질을 한다고 해도 실의 끝부분에 단단한 매듭을 지어야 그것이 바느질이 되는 것이지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 실은 그냥 천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하고 통과하고 말겠죠. 바느질을 잘 한다는 얘기는 매듭을 잘 짓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꿰매어진 것들이 나누어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매듭 짓는 일이 됩니다. 또 이제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예전에 집 앞마당에는 펌프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우물 곁에 있어서 우물 펌프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손잡이가 작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작두 펌프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는 옛날 펌프입니다. 근데 이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혜가 필요했는데 항상 그 깊은 땅 속에 있는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그냥 하면 물이 나오질 않죠. 먼저 한 바가지 충분하게 물을 부어줘야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내 손에 들린 작은 마중물을 한 바가지가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땅속 깊이에 있는 무한한 물줄기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는 지나온 상반기를 향해서는 감사의 매듭을 짓는 시간이고 앞으로 살아갈 하반기를 향해서는 믿음의 마중물을 붓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지나온 시간을 감사의 매듭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매듭은 에베네셀의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감정과 표현은 우리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감정이고 또한 행동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을 이끄는 분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한 감정이요 행동입니다.
2026년도 지난 6개월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다사다난했습니다. 문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버텨온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대처한 내 지혜로 행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극복하고 살아남은 것 같지만 넓게 또 멀리 또 깊게 여러분 살펴보면 성경 속의 요셉의 고백처럼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형들의 행동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처럼 그 시간들을 이기게 또는 지나가게 때로는 감당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실패가 없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꽉 채워져 있다. 빈틈이 없다. 실패가 없다.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블레셋의 거대한 공격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고도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 후에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고 기록하지 않았고 어쩌다 보니 승리했다고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도력이나 공로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거대한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어 기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에 대하여 단단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사랑담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6개월을 내 나름대로의 자랑이나 또는 그 반대로 후회, 그런 감정으로 흩어지는 시간으로 여러분 두지 마시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감사의 매듭으로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제 다가올 미래는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가 가장 겸손한 감정이요 행동이라면 미래에 대한 믿음은 반대로 가장 용감하고 담대한 감정이요 행동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가을의 모든 것을 거두고 나서 이 한 해에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맥추감사는 추수감사에 비하면 아직 창고가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드리는 절기에 더 가깝습니다. 아직 창고는 꽉 차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맞이하는 하반기에 다가올 모든 시간을 통하여 결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미래를 향해 붙는 영적인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하반기 역시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여는 강력한 열쇠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 줍니다.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펴셔서 이 시간 같이 선포하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닥쳐올 때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펌프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됩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과거에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의 매듭을 단단히 맺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닥쳐와서 내가 감당해야 될, 아직은 감당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감당해야 될 내 앞에 임박한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요, 반드시 감사의 입술을 열게 하실 것이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믿음의 마중물을 부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은 반복되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매 순간을 우리는요 담대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과 일들과 순간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시간과 끝이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는 감사와 믿음의 마중물을 붓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이렇게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다윗처럼 여러분 앞에 닥쳐올 골리앗과 같은 문제, 골리앗과 같은 내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일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감사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지는 씨름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는 씨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글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노 수도사가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사막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사막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막에 나이든 수도사를 찾아와서 그가 품고 있었던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요즘도 마귀와 씨름을 하며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 수도사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네. 나도 늙고 마귀도 늙어서 이제 우리는 서로 씨름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스갯소리 소리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는 씨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름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대신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젊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신다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씨름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이 노 수도사가 온화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기 위한 씨름을 하고 있다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고 관철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컨디션을 따라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요. 오늘 이야기 속 고백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꺾이고 내 고집이 질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에 지나온 모든 아픔과 힘든 일들마저 에베네셀의 감사가 되고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는 내 앞에 골리앗들을 무너뜨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반기를 닫고 하반기를 여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뒤를 한번 오늘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6개월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념하는 에베네셀의 큰 돌 하나를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 결코 아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감사의 단단한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로 앞을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믿음의 마중물을 힘차게 부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씨름입니다. 지는 씨름입니다. 지는 씨름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감격적인 감사, 미래에 대한 담대한 믿음 여러분 회복하여 또 무장하여 남은 하반기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복된 사랑 담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